우리 지난주에 그 선한 싸움을 싸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싸움의 대상도 생각하고 또 한 주간 싸우면서 살아오셨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대하면서 싸움의 삶을 살아왔는데 아마 그 싸움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셨을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성화라고 한다면, 자,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본성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세상은 죄에 대한 유혹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중에도 늘 유혹을 받고 그 죄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죄와 싸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죽이도록 하셨어요. 천국에 갈 때까지. 그것을 이제 선한 싸움이라고. 싸움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과정도 그렇게 나를 꺾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꺾고 나를 깨뜨리고 이런 과정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 주 동안 이런 선한 싸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승리의 기쁨도 맛보았겠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지만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구나, 그러한 실망감도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망감이 있을 때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이 궁금해지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의외라고 생각되십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뭔가 더 대단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이고요.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예,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자, 에베소 교회를 보거라. 훈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게 하고 착한 믿음과 그 착한 양심을 버려버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다른 교훈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니 디모데야, 너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여, 그대들은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너희들도 믿음과 양심을 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냥 기도라고 하지 않고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고 네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특별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인가 우리 예연이가 저 옆에 축구장을 다니다가 다쳤어요. 그러면서 병원을 데려가겠다고 그러면서 그 코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손이 꺾였대요, 넘어지면서. 그래서 순간 제 마음에서 뼈는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속에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간구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예연이가 처음에는 골절이 안 나왔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 가보니까 좀 골절이 좀 나왔어요. 되게 그걸 이렇게 알리고 싶어 하거든요. 이따가 좀 아는 척을 해주세요. 예. 우리 한 분밖에 모른다고 좀 오늘 실망하면서 아침에 왔는데.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시험을 본다거나 갑자기 사고가 났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간구라고 한다면 또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이 기도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새벽에 눈을 떠서 하는 기도, 밥 먹을 때 식사 전에 하는 기도,
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기도이고, 도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도고. 이 도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사실 중보기도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올바른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뒤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도고는 누군가 아프다, 누군가 좀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런 게 도고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뭐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사를 쉽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이 또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그래서 때로는 왜 나의 인생은 이럴까,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많은 순간을 살아가지만, 그런데 생각을 좀 바꾸고 그 부분에서도 감사를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묵도 때 하는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뭘 하라 그러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기도, 간구, 감사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그것에 대해서 다 응답하여 주시니 미리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고 하는 것, 이 기도의 형태를 네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때는 간구를 해야 되고 이때는 기도를 해야 되고 이때는 감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구분지어서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나는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무슨 구분인지를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건데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19세기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예요. 그때 스코틀랜드의 한 형제와 런던에 있으면서 그 어떤 형제의 집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디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형제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집의 주인이 그걸 듣고 그 집 주인의 딸에게, 어린 딸에게 제니야, 네가 와서 이 신사분께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거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어린 딸이 그 옆에 있다가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에 뭔가 하고 있었지만 기도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거라라고 해서 그는 알았어요. 내가 배운 요리 문답을 말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소율이 문답에 나오고 있는 기도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간구죠. 간구. 그의 뜻에 합한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기도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 감사 나오죠. 또 그의 뜻에 합한 것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거기 또 모든 사람을 위한 도고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속에 다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갈 것은요, 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를요 다 복수형으로 썼어요. 간구들, 기도들, 도고들, 감사들 복수형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왜 복수로 썼겠습니까? 이 기도와 간구는 어쩌다 한 번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가 우리 일생에 기도라는 건 없는데
어쩌다 무슨 일이 생겨서 한 번 그냥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감사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이 책 자체, 제목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책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책 제목을 보고 야 특이하다 했지만 사서 읽어보진 않았어요. 제목부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살다가 너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그런 고민에 있으니까 결국 그 책을 집어 들었어요. 제가 보통은 책을 사서 보는데 그 제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책을 사지는 않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제목은 정말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죠? 왜 기도를 못 하죠? 뭐라고 우리는 변명, 핑계 뭐 이렇게 됩니까?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제가 요즘 너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유치부 애들 가르칠 때요, 유치부 애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7살짜리 애한테 너 왜 성경 안 읽니 했더니 그 7살짜리 애가 저한테 전도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그랬거든요. 그래 뭐 애들도 바쁘고 다 바쁩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책의 제목과 그 책의 내용은 그래요.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종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도는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일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있잖아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일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쁠 때 바쁘다고 잠을 안 잡니까? 우리가 바쁠 때 바쁘다고 밥을 안 먹나요? 바쁘다고 화장실 안 가나요? 바쁘다고 안 하는 거 없잖아요. 바쁘다고 우리는 할 거 다 해요. 바쁘다고 유튜브 안 보나요? 이번 주에 뭐 유튜브 안 보기 실천하기 뭐 하셨다는 얘기를 또 듣긴 했는데, 그렇게 우리들은 바쁘면서 살아갈 때에 바쁠 때 이것 정리를 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빼는 게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공예배 나가는 거, 이런 것부터 먼저 빼면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라는 게 일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다짐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일상에는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기도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딱 나섰는데 문을 열자마자 문짝이 팍 떨어져 버려요. 이거 뭐지? 그리고 차를 타고 딱 나오는데 누가 와서 내 차를 팍 박아버려요. 그리고 오는데 우리 아이가 가다가 넘어져서 팍 다쳐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안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벌을 내리시네.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가서 기도하실 거예요. 아마 매일매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루어 가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기도를 해봐도 얼마나 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없어요.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기도 안 했다고 해서 우리 애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사업이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일상은 그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 없는 인생들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자녀들을 다 양육하신 분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내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생각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커주면 좋겠다.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회심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대로 아이들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되는 거 우리 생각대로 되는 건 없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나는 나대로 나는 이런 부모가 될 거야. 나는 이런 엄마가 될 거야. 이런 아빠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처럼 또 되지 않아요.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로서 주신 사명도 있고 부모의 자리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냥 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놓고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맥적으로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장 먼저 너에게 권할 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것인데 선한 싸움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선한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왜 선한 싸움에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 될까요? 기도는 아까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받는 것이 사실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참된 목적은 그 이상이에요. 그냥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딱 주시면 이걸 얻었구나. 그걸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참된 목적은 그 이상인데 바로 내가 구하여야 할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구할 것을 아버지께 아뢰죠. 그렇지만 구하지만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응답 받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 나에게 이걸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는 그것이 지금 10년째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30년째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아예 지금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절되는 기도도 있어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딱 자르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원망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이게 내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이렇게 됐다,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에 있는 죄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흐트러져 있는 마음을 다시 정돈케 하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내 영혼은 누구보다도 강한 영혼이 되어져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지난주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자 하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나의 죄도 깨달았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도 깨달았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내 죄의 정체도 깨달았고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할지도 깨달았는데 그 싸움의 대상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은혜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토록
누리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슴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렬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해도 그냥 어쩔 때 한 번, 기도를 해도 그냥 간단히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나의 힘으로만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딱 고정했을 때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다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어가면 반대로 믿음은 점점 커져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죄를 없애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죄를 죽인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화라는 게 사실 그 핵심이잖아요. 근데 죄를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것은 그냥 뭐 주어진 하나의 모토처럼 그냥 목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실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면서 죄를 죽여본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죄를 죽이도록 그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꼭 그 죄를 이길 때 그 기도 내용 자체가 하나님 제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다 없애주십시오. 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강한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매일마다 1시간 이상씩 그것만 놓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또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다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 제목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싸움, 성화, 뭐 믿음에서 성장 뭐 이런 기도 제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일상의 기도 제목이 더 많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일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아까 뭐 다쳤는데 뭐 뼈가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런 기도 그런 일상적인 기도를 해 나갈 때도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이러한 일상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일상 속에서 늘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몇 마디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속적이며 열렬한 기도의 생활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수첩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들을 적어놓는 뭐 기도 수첩이라든지 그런 기도 메모 같은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써놓은 그 기도 수첩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한 그 사람들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나와 관련된 문제들, 나와 관련된 일들을 거기에 적어 놓을 거예요. 뭐 건강, 직장, 뭐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적혀 있을 텐데 누구예요? 거의 내 가족들이겠죠. 그래서 뭐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가족들 이렇게 적혀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여기까지 적혀 있을 텐데 그래도 좀 기도를 하시는 분은 이제 더 적혀 있겠죠. 빗소망 교회, 우리 지난주에 속으로 만난 분들, 그리고 목사님, 거기 좀 제 이름 있겠죠? 없으세요? 더 뒤에 있어요?
제 이름도 있겠죠. 그럼 이제 목사님, 뭐 교회,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 뭐 직장 사람들도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에다 딱 놓고 내 문제와 상황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쭉쭉쭉 있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자주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점점 멀리 있어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문제는 생각이 잘 안 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정창욱 교수님이 옛날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 부탁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아, 네, 생각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섰지만 사실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 정말 간절한 게 있으면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이러지 말고 생각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는 생각 잘 안 나요. 나하고 관련된 일이 아니면 생각이 안 나고요. 솔직히 생각나도 기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건 뭡니까? 기도의 대상이 분명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건 또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사실 1절부터 7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한 4번 정도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은. 그런데 이 모든 사람에 누가 포함이 될까요? 지난주에 나왔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그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막 미혹하게 하고 교회에 시험 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 모든 사람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회사에 가도 있고 어디에 가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고 스데반에게 돌을 치는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는 증인이 이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은 스데반이 하는 말과 스데반이 하는 그 기도를 그 옆에서 생생하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놀라웠을 거예요. 저렇게 죽어가면서 어떻게 자기에게 원수 같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기 바울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막 막장 뜨고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고 뭐 그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 하니까 이 얘기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난대요. 집사님 얘기 좀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동의는 못 구했지만 우리 집사님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지난주에 계약을 하시는데 그 집주인이 처음에 얘기했던 관리비보다 더 높이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뭐 하셨대요. 근데 지금 새로 시작을 하니까 뭐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이제 갔는데 그 전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우리 집주인의 마음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계약에 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관리비를 더 높여서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형편을 물어보시면서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이제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관리비도 다 깎아주시고 처음에 그 뭐 현수막이나 간판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빨리 다루시고 다 세우는 식으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뀔 것 같잖아요. 가서 내 지혜를 가지고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든 저 사람을 설득시켜 봐야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은 보통 접근을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뭐 싸워서 이길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 때 딱 특정한 사람을 또 정해줬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그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정치하는 사람들, 뭐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우선 1차적으로 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근데 이 당시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역사적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당시의 임금들이 누구입니까? 자, 우선 로마의 황제를 생각할 수 있겠죠. 로마 황제가 누구였나요? 이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박해를 심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황제로 있었고, 그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 그렇게 박해하는 사회였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단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때 감옥에 gat혔고, 이때 바울도 순교를 해요. 네로 때 얼마나 심한 박해들이 있었냐면, 네로의 횃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로마의 화재가 크게 나니까 그 원인을 밝히면서 이 네로는 이제 뭔가를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서 그들을 다 죽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죽여요. 그 어두운 밤에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무에 매달아 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그게 불이 활활 타죠. 그게 가로등이에요. 그게 네로의 횃불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요. 우리 라은성 교수님 쓴 이것이 교회사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 초대교회사 편 보면 그 순교의 내용들 정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입장에서 보면 원수와도 같잖아요. 저 황제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저 정권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싸우고 이럴 생각도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주는 교훈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2절의 후반부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즉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대어서 사는 그러한 자세이고, 단정함은 존중되거나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자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단정하다는 것은 자기를 잘 절제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품위를 잘 유지해 가는 것이 단정함이에요. 그러한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라는 것은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함 속에서, 고통 없는 자유함 속에서 하는 생활을 말해요. 그러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위정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이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박해가 극심한 상황이에요. 박해가 극심한 상황 중에 누구라도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붙잡혀서 그렇게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경건함과 단정함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늘 불안한 생활이죠.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지금 누가 저기 확 문 열고 들어와서 다 나와 이렇게 하는 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불안도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중국에서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지금도 그들은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마조마하면서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지 그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나라는요, 공안이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말도 없이 잡아갑니다. 가족들은 듣지도 못해요. 그냥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우리 남편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잡아가 놓고도 우리도 모릅니다.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기예요. 그렇게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고 가서 거기서 신문하고 핍박하고, 그런 데가 지금 이게 50년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이제 외국인하고 접촉하고 외국인이 그 교회 방문하고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만 그런 줄 아세요? 라오스도 그래요. 라오스도. 그런 공산 국가들 자체는 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핍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요하고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 나라를 뒤집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자, 3절을 보세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예요. 이렇게 복음을 막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하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높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 자유로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의무는 우리 이 나라와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자유로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국가 권력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올바르게 정치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고요함과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하고 그렇게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실현하고 통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악한 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내고 그 법이 공정하고 가치 있게 우리에게 다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가 완벽하게 주어져서 그 누구도 자유로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한 평안함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완벽한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 하지만 또 우리는 너무 반대예요. 완벽한 자유가 주어져 있다 보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제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다시 한번 선포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국가들 그리고 이슬람권의 국가들 지금도 현재적으로 이 시간에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언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순교의 위협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누구이냐?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딱 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한 사람들 그 모두를 위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시고요.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는데 그 중보자도 바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중보자란 뭐냐면, 왜 우리가 뭐 집을 살 때에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그 중개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자, 중보자는 그렇게 다리를 놓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도 사람에게로 갈 수 없고 사람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중개인은, 중보자는 하나님도 되셔야 되고 사람도 되셔야 되죠. 어느 쪽에 치우쳐서 이쪽 편으로 중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인간 편에서도 중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보자는 첫 번째로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동시에 그는 참 사람이어야 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나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참 하나님이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사람,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세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 그 구속의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것이 곧 대속이라는 방법이에요. 대신 죽는다는,
대신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고, 그 구속자를 정하셨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도록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구속의 범위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창세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들이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언제 이 구속자가 올 것인지를 예언하시는데,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가 오셨거든요. 사람의 몸으로. 그래서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 하신 것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이제 우리를 위해 증거가 되신 거예요. 중보자는 딱 한 분입니다. 그 말은 구원의 길도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은 없어요. 그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저 하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힘썼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했던 그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구역장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함으로 우린 비교할 수도 없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증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초청을 받아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이 은혜, 이것은요, 이 믿음은 오로지 은혜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손으로 그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 믿음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적용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이런 핑계가 있습니까? 요즘 너무 바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뀌면 좋겠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뀌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기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은 자리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새벽 기도가 있죠. 새벽 기도는 유익합니다. 저도 사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잠시는 해봤었어요. 10년 전에 새벽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저 교회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뭐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안 되고, 뭐 모이지도 않고 하는데 괜히 또 여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다른 일에 더 힘쓰자, 이런 거죠. 그렇지만 새벽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살아보면요, 뭐 어차피 저도 새벽형 인간 아니고요. 저도 뭐 야행성 인간인데, 그런데 살아보면요, 밤에 나는 새벽에 어차피 일찍 못 일어나니까 차라리 그냥 밤에 기도하자 해보지만 밤에 기도 못 해요. 밤에 기도 안 돼요. 밤에 뭐 못 봤던 영상 같은 거, 이런 거는 볼 거 많고, 저기 간식 같은 거, 야식 같은 거 먹을 건 많은데, 근데 기도 안 돼요. 이상하게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이상하게 그 밤에 정신이 말짱말짱해지면서 그 뭔가 이렇게 영상도 보고 싶고 뭐 드라마도 보고 싶고 그러지 않으세요? 말짱하게 그러면서 밤새시죠. 근데 기도해 보세요. 기도. 그럼 갑자기 눈이 감겨서 다음 날 눈 떠보면 다음 날 우리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새벽에 기도한다는 거는 선제 공격을 날리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건 너무 유익해요.
그리고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 있어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요. 우리 금요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전교인의 찬양팀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도 많이 나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또 구조적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일상 속에서 어쨌든 찾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가까우시다면 교회로 와서 기도하세요. 집은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 기도의 수첩에 누가 적혀 있습니까? 내 가족들만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그 기도 수첩에 이름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하면 할수록 기도할 게 많아요. 하면 할수록 많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면 할수록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도 생각이 잘 안 나고,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은 1분을 채우기도 힘들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기도를 해도 1시간을 해도 못했죠.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소그룹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 안에서도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지만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그럼 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라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할 사명이에요. 여기 주신 이 사명은 목사만 하라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를 통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중보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목회자가 되라, 순교하라, 죽으러 떠나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그러니까 4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 그러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다 신앙의 깊이도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섬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섬김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을 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러한 사명을 받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여 주듯이 우리도 이러한 사명을 받고 우리도 이러한 사명을 이루고 또 이 사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